오늘 이 새벽에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유다인의 대적이었던 하만의 최후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7장까지 이르기까지에는 참 끊임없이 이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유다인이 멸망의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계략은 날로 그 기세가 더해져 가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독자 그리고 또 당시 그 상황에 있었던 또 모든 유다인들에게는 이 시간들이 괴롭고 두려움의 시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악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계획을 앞세워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 시간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왕과 하만이 또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는 내용들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가장 필요한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왕이 이제 둘째 날 술을 마시던 중에 에스더에게 다시 물어오죠.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냐? 너가 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죠. 아하수에로 왕은 이 잔치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고 또 에스더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말, 이것이 정말 나라를 준다고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만족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이 시간, 기다렸던 그 시간 앞에 이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잘 정리하여 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이전까지에도 몇 번이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에도 신중하게 행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그 마음, 자신의 원대로 말하지 않고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참아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고 위기가 자신의 코앞까지 찾아올지라도 그 안에서도 또 그 모든 마음들을 풀어 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지키고 또 참아 그리고 가장 좋은 이때에 또 당신의 뜻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 그 자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둘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 우리가 죽임과 진멸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며 차근차근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대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둘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말은 참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 앞에 있는 저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왕의 그 마음들을 살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롭게 했다는 것은 이 일은 비록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유다인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당신의 그 손해를 당하는 그 상황이라고 나의 이야기 아니라 왕의 이야기로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왕은 드디어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냐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오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하만이 그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그리고 그 죽임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 마음을 좀 식히고자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만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고자 또 오늘 에스더 앞에 엎드려집니다. 근데 그 모습은 마치 왕후 에스더를 겁탈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 마음을 삭히고 돌아왔던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에는 오늘 하만이 오늘 자신의 왕후를 겁탈하려 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었고 그 마음의 분노는 더 이상 주체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내어 차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의 내시였던 한 사람이 가장 좋은 방법을 이제 제안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도가 그치니라. 아멘. 이제 사건이 종결되어집니다. 유다를 진멸하려고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있던 하만이 결국 자신이 만든 그 나무에 스스로 달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긴긴 두려움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극명히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성경은 어쩌면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의 그 모든 계략들을 역전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하나님의 대적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앞서 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앞세우고 자신의 완악함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겼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려 해서 자신의 뜻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애굽왕 바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 승리할 거라 생각했던 사탄의 계략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어쩌면 사탄과 그 악한 자들의 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악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완악함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 당신의 그 선하신 뜻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남자아이를 물에 던져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 던져진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어 그 백성을 구원해내셨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심을 통하여서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을 더하시는 당신의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만은 자신의 그 계략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인을 죽이고 자신의 대적같이 보였던 이 모르드게를 저 나무에 달려 죽이면 내가 세상 가운데 내 뜻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만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만들어놨던 그 모든 계략들을 뒤집으시고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리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사건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그 방법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모든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리석다 말할지라도 세상에 가장 현인이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뛰어넘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잠잠하라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우리의 어떤 것도 앞세우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을 맞이할 때도 있죠. 조금 더 헤쳐나갈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 안에서 역전을 이루시며 당신의 그 뜻을 끝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어려운 환경들에 살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의 방법을 구하고 또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다시 한번 구하고 바랄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당신의 그 뜻을 이뤄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당신의 뜻을 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